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잘못 살았던 것들을 놓고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방황했던 우리의 모습을 놓고 주님 용서를 빕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넓은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거듭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드린 우리 모두의 참여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복된 삶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권순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고난주간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받으시고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부활과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바라는 예배를 드림에 물리적인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임하심을 더욱 간절히 간구드리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 만나셨던 막달라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던 두 제자들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배에서 호숫가에 서 계셨던 주님을 보았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말씀해 주셨으나 막상 주님을 만났을 때 이를 깨닫지 못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결정을 하는 순간에는 인간적인 지식과 과학의 힘을 더 믿고 판단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때에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본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부활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과 구원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현실의 어려움들, 특히 크고 작은 병들로 인한 육체의 고통과 경제적인 궁핍과 각 가정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기도로 극복해내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드립니다. 비록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과거의 죄를 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쉬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우리 교회 그리고 각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600명대를 유지하여 4차 유행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1년 반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정상적인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신앙의 훈련이 무뎌진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에서 자유로워져서 예배에 제약이 없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문제를 코로나19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겸손을 동시에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상대도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배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어리석으니 저희의 인간적인 판단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기준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의 몸된 용산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목회실 모든 재직들과 교회의 원로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을 지닌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항철 목사님을 통해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서지의 솔리스트,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저희의 사랑을 바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뒤 좌우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을 유한하시고 목례로 힘을 실어주시면서 강건하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부활의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마음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잠깐 인사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 함께 하시면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절 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넘치고 늘 주님을 빛으로 섬기며 모시면서 동행하시는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좀 악화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4차 대유행이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어서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나 자신과 또 이웃을 위해서 수칙을 잘 감당해 주시고 예배 드린 후에 그냥 곧장 집으로 귀가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안전한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소식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미실 권사님, 교회 가까운 거리로 이사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예배 끝난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광고 말씀드립니다. 기념일, 축하일 또는 의미 있는 날이 있을 때 꽃꽂이 봉헌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과 의미가 살아납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 헌금 드리실 때는 거기에 본인의 성명과 헌금의 종류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 21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은 다 찾아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 시간에 서지혜 선생님 올라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감사했습니다. 금주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한 문장밖에 안 됩니다. 중간에 끊어짐이 없어요. 한 문장이에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여러 문장이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NIV 번역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판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여호와의 명령,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모든 일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진을 치라면 진을 치고, 진을 거두라고 하면 거두고,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는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도 길을 모릅니다. 광야기 때문에. 민수기를 히브리어로는 배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죠. 거기에 앞에 배가 붙어서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특별히 신앙적인 일들을 기억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죠. 수많은 사건들이 이 속에 소개가 되고 있고, 또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 자체가 어떤 인생의 숙연함이 있어요. 광야. 광야는 대체 어떤 곳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내가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나만 있습니다. 나만. 내 배경이 다 사라져버려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적인 위치 또는 부와 권력, 내 직업, 영향력, 이게 다 의미가 없어요. 물질? 광야에 들어가면 살 데가 있어야죠. 슈퍼마켓이 있으니까. 돈이 있어도 다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와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공간이고 시간이에요. 그것이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직시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허울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나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처소, 그게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도 여기에서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가들은 한결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호화스러운 생활로 왕궁에서 살았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그 40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다행히도 그에게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들어서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누구로 깨닫게 됐냐면, 나는 떨기나무에 불과하구나. 떨기나무 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떨기나무 아시죠? 불이 붙으면 온데간데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아무리 연약한 우리지만은, 우리의 실존이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이렇게 위대한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민족 앞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다윗도 그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뻔했습니다. 왜? 다윗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소리쳐 외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백성들이 다윗을 엄청 높이면서 왕 위로 올렸어요.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래요. 그때 막 으쓱으쓱했을 겁니다. 내가 머리에 기름 부음도 받았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드디어 왕관을 쓰는 때가 오겠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로. 반대 방향이에요. 삶은 이렇도록 우리의 예상을 깨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삶의 실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게 광야입니다. 거기서 슬픔 속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외로움 속에서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서, 광야에서. 그렇구나, 나를 위하고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광야에서 깨닫는 깨달음이에요. 그런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민족의 존경받는 통치자,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먼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광야는 원래부터 굶주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마침내 광야 40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비워내고 그 비고비인 그 속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광야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의미 있고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인생을 재정립하고 그곳에 40년 민족이 태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곳이 광야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명령인 불기둥과 구름기둥,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은혜, 과연 이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지는 이 사인의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 오늘은 이 시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명령이 주는 그 사인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에서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두 번째 제가 이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언제 움직여야 될지 판단할 수도 없고 모두가 처음이고 경험도 없고 연습하지도 않은 그 광야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거기 보면 항상 구름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항상.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항상 구름이 그들을 인도하는 자리에서 결정적인 때 거기에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대전제가 있어요. 광야의 대전제는 뭐냐면 광야는 영원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이든지 누구든지 영원히 머무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다만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우리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향방을 분간하지 못하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것입니다. 사막은 특성상 죽음과 결코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이. 안전지대가 없어요. 사막에서는요. 그러므로 인도하는 분이 없으면 생명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서 우리를 생명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점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광야인데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광야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구름이 언제나 있어요. 늘 있습니다. 구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름이 있는 곳을 가서 지인을 치고 구름이 떠나면 또 따라가고 그러니까 구름이 늘 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인도하시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동지방의 날씨의 특성상 한낮에 온도가 얼마나 높은지 밤낮의 온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낮에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서 그 떼약볕에 내리쬐면 살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한 조각 구름이 그들을 가려주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둥의 역할도 큽니다. 불기둥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불기둥은. 그래서 불기둥의 역할이 뭘까 궁금해요. 그런데 이 불기둥의 역할을 아주 결정적으로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 40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 40장 38절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그 마지막 말씀 대미를 지금 결정하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데 불기둥으로 결정하고 있어요. 구름기둥이 늘 있는데 그 사이에서 불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향방을 모르는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은 더 중요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야죠.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시등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향방도 모르고 나아갈 방법도 모르고 그들이 언제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두 번째 의미는, 이건 우리 입장에서입니다. 순종하는 자녀,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강조점이 있거든요.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오늘 요절 말씀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끊임없이 광야 생활 속에서 순종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순종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리학자들에 의하면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거리가 10일 정도면 온 민족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리를 몇 년 동안을 갔습니까? 40년 동안을. 왜 그렇게 많은 수십 년의 시간을 들이면서 가나안 땅에서 머물게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건 순종을 배우도록 한 것입니다. 원망, 불평 사라지고 불순종했던 모습 사라지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가르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데서부터 왔어요. 그걸 떨쳐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40년 동안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종의 훈련을 다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시험을 치실 때 성경 말씀 모든 곳을 찾아보면 순종하는 시험이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왜?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순종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100세에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냐면 그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면요. 근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그를 죽여야 되는데요. 이건 온갖 마음속에 거부감이 들어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겹겹이 쌓여있는 속에서도 그는 한마디 말을 꺼내지 않고 묵묵히 실천을 통해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아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다 준비되었는데 하나님께 바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대답합니다. 그 말이 씨가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단다. 그랬어요. 순종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상황이 그렇고 합리적이면 다 순종하죠.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 순종의 삶을 시험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선택하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쳐버리십니다. 사실 다윗도 사울도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들이에요. 너무나 그들에게는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셨냐면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그건 더 이상의 순종에 대한 평가가 그보다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즐겨받으시는 제사보다 순종을 앞장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을 폐기하고 다윗을,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셨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순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일평생 보지 못하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실로암 연문 나오죠. 그 실로암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실로암은 순종의 뜻을 갖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가서 실로암에서 씻으라. 그 어떤 치료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갑니다. 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 대체 무슨 죄 때문에 남에서부터 보지 못했습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게 되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순종의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순종의 훈련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 둘 사이 모두에게는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동행. 함께 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 동행하심이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왜?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험하고 힘든 광야에 내쳐두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림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광야 안에서 동행하시면서 함께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동행의 하나님, 그 상징으로다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만일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감당하고 살 수 있었을까? 이게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행, 너무 아름다운 뜻이 담겨 있어요. 동행하는 삶을 표현할 때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모래 위의 발자국인데, 그건 정말 더 이상 좋은 예화가 없어요. 근데 그 모래 위의 발자국 2부가 있더라고요. 2부. 모래 위의 발자국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발자국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묻기를, 하나님, 제가 진짜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발자국이 필요한 때인데 왜 저를 떠나시고 여기 제 발자국밖에 혼자밖에 없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고 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너를 업고 가느라고 너 발자국은 없어. 내 발자국이지. 그렇게 1부가 끝나요. 그런데 조금 여유를 찾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꿈속에서 발자국을 또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지러이 흩어져 있는 발자국이 나온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이 들어서 발자국이 어지럽게 놓여 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껄껄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아들아, 딸아, 그 발자국이 이렇게 어지럽게 나는 것은 내가 즐거움을 너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춤을 췄단다. 아멘? 네, 춤을 춘 발자국.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슬플 때도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즐겁고 신날 때,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이 떠나십니까? 아니에요. 그때도 함께 하시는, 더 즐거워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으시고 우리가 떠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 그 어려웠던 광야 생활 미드바르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역사를 오늘 부활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영생의 빛으로 오셔서 갈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환히 밝혀주시고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 놓치지 마십시오. 험하고 힘든 광야의 인생길이지만은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소망이 가득 찹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전파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도 복되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힘들었던 광야 생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살면서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신홍이 되어주시고 신호등이 되어주시고 지시등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시는 부활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376장 결단 찬송 부르시고 예배하신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정의의 강한 땅 나의 주께 항상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우리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 우리 정성을 엮어서 주님 제단에 바칩니다. 그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빛으로 우리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그 손길과 물질 바쳤으니 건강도 입혀주시고 마음 바친 손길들,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일손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질병과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호소하는 주의 자녀들, 마음의 슬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 주님 두루두루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덧입혀 주시고 이 좋은 부활절 절기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된 삶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받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